우리의 자존감은 허약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생각과 판단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다가도요, 누군가 자기를 보면서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막 좋아하다가 나를 보고는 무미건조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혹은 본 척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죽고 싶죠?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심하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불안의 원인을 사랑결핍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모든 눈길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 해주고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요, 나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어 하고, 그런 관심과 호의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 보통은 속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야지 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심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그럴듯한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주로 없는 거예요. 그게 속물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스노비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규가 없는 사람들, 기족이 없는 사람을 스노이라고 했는데, 보통이 해석하기는요, 인간은 전체적인 존재인데 한 인간을 평가하려면 모든 면을 다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사람이 속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속물입니다.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두 포인트 보고요, 지위든 학벌이든 연봉이든 외모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낮은 지위에 대한 무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물리적 불편보다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게요, 물리적 불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옷차림이 좀 덜 세련됐거나 유행에 떨어졌거나 자동차가 조그맣거나 핸드백을 평범한 것 들고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많이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면 그거는 심리적인 문제고요, 병적인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허약한 자존감을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조건에서만 보면요, 옛날의 하인들, 지금 하층계급들보다 지금의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집에 다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차, 조선시대 왕들도 못 누렸던 사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화장실이 있는 것만 해도요, 우리의 물질적 수준이, 생활 수준이 100년 전의 귀족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런데 오늘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전의 귀족뿐 아니라 옛날의 평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라면요, 이 사실이 인간의 삶에 던져주는 도전은 심각한 것입니다. 물적인 조건이 인간의 행복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 결국 인간의 행복이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질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그만큼 사랑받지 못한 자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보통은 말합니다, 페라리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지 말고 저 사람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수백만 원 호가하는 핸드백을 들어야 되고 그걸 꼭 자랑해야 한다면 그만큼 그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랑 결핍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이다. 돈으로, 학력으로, 직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속물이라면요, 이 속물의 반대는 무엇인가? 철학자 보통은 엄마라고 합니다. Your mother. 속물의 반대가 뭐라고요? 엄마. 엄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사람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하는 일은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집을 어지럽히고 난리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문제는 그 행복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가서 성적표로 받아오기 시작하면 엄마도 그걸로 평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하다, 말 잘 듣는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비교당하고, 이때부터 성과주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쯤 되면요, 공부 잘하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쩌다가 착한 일 하면 어떡합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잖아요. 인정 안 해줍니다. 졸업하면 직장에서 실적 올려야 되고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세상은 성과주의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피로사회 한병철 기억나십니까? 성과사회. 누가 시켜서가 억지로가 아니라 성과를 올려야 나의 유능함이 증명이 되고 나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압박.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실적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는, 우리가 여러분 오랜 세월을, 적어도 태어나서 2, 3년만요 Your mom, 엄마의 은혜 가운데 살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과로 평가받는 세월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수용, 인간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유명해지려 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스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와 엮이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몸에 자꾸 나를 끼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혹시나 왕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대, 거기에 나를 데려다줄 성공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감정의 불안함의 뒤에는요, 두 가지 감정, 사랑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저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 강한 감정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게 있어도 만약에 내 자녀의 안위가 달려 있다면 엄마 아빠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 압박, 그것을 이겨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1편 1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일, 깜짝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젖을 뗐다는 말은 나이가 되어서 젖을 이제 그만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배불리 먹고 만족한 마음으로 엄마 품에 고요히 잠든 아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아닙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적자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알랭드 보통이 말했죠. 여러분, 속물, 인간을 성과로 판단하는 속물의 반대가 뭐라고요? 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 엄마는 사라집니다. 평생을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엄마가 살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수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과에 관계없이, 내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와 관계없이, 내가 회사에서 이룬 실적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불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리광 부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주 진지하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나가는 영혼 속에서 작은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까요? 더 지혜롭게 만들까요? 전도서 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멘. 산자는 이것을 어디 두라고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림을 그려서라도 해골 그림 붙여놓고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짧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고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원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인간끼리 사는 형편이 조금 차이가 있고, 누군가는 좀 있어 보이고 누구는 없어 보이는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잠시 후면 다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고 숙연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더 잘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좀 덜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벌여온 모든 경쟁, 모든 열등감, 모든 불안, 모든 비교, 그것이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였음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자기를 잘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왕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가까운 친한 친구의 성공입니다. 그렇죠? 결혼 못하고 있는데 미남 미녀 연예인들끼리 결혼하면 잠시 배 아프다 말겠지만, 친한 친구가 멋진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픈 게 오래 가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살다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우는 부부. 그 집에는 이것도 있더라, 이것도 있더라. 그 남편은 뭐 승진했다더라. 그 부인은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말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동창회에 가지 말라. 이런 동창회가 원래 그렇거든요. 한 50명 졸업하는데요, 몇 명 옵니까? 10명? 5명? 주로 누가 옵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고요. 거기 와서도 자기 잘 나가는 이야기만 하지 아픈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죠?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창회에 안 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유일한 해결책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큰 기업의 사장이든 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교수든 총장이든요, 세상에서 인격자 소리를 듣는 훌륭한 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촌부, 평범한 가정주부, 일주일 내내 나는 루저야 하는 생각에 눌려 살아온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천하보다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2015년에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90명의 대학생들을 그 큰 나무 유칼립투스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요, 눈을 들어서 1분간 200피트에 이르는 나무, 100m 가까운 아주 높은 나무를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멀리 있는 빌딩들을 그냥 바라보게 했습니다. 1분 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이렇게 하다가요, 이 설문자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립니다. 이 설문의 실험의 포인트는요,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펜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가 하는 관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높다란 나무를 쳐다본 경험을 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남을 다 잘 도와주고 친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자들의 분석, 경이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해야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해 하는 데에서 해방되고요, 좀 더 관대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알랭드 보통의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집착,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불안의 근원인데, 그 불안이 줄어든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끼리의 비교에 시달리면서 살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뭐라고요?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뭐라고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여기 낮은 데는 다 잊어버립니다. 친구, 출세하기 전에 친구지요. 내 전화도 안 받는데 무슨 친구입니까? 한때 친구였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조금 크다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친구 마음에서 떠나보내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친구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1편 시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대단해서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귀하다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그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불안하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위안입니다.